시편 119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시는 굉장히 위대한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라든가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받은 정도의 이 시죠. 이 히브리어의 자음이 22자인데 얼마 전에도 그거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 자음의 순서대로 시를 만드는 답관체 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쓰면 처음은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구절을 만들고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구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은 22자를 순서대로 하는데 한 자당 8구절씩 그러니까 기역으로 시작된 시가 8절이 있는 거예요. 니은으로 시작된 시가 8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자니까 176절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답관체 시라고 해도 그 자음의 순서가 중간에 잠깐 바뀐다거나 아니면 빠지기도 한다거나 그러는데 시편 119편은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순서 그대로 이 22자의 자음을 그대로 8구절씩 해서 만든 시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는 우리 신구약 성경의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119편이 성경 정 가운데. 그리고 이 176절 중에요. 84절, 90절, 122절, 132절 네 절을 제외하고는 다 그 구절 속에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율법과 관련된 단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요.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율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른 표현들로 다 써놨습니다. 176절 중에 4구절만 빼놓고는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시를 정말 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놓은 시가 이제 119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복이 있으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1절에 보면 복이 있으며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거기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번영과 성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런 사람 있죠. 우리말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셰르라는 복은요, 결과에만 집중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와 과정이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복이에요. 에셰르.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고 그 결과 이 성공과 번영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 에셰르의 복이에요. 이 단어의 또 다른 특징은요, 자칭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 이 정도면 나 복 받았지. 우리가 스스로를 이완하는,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이 정도면 복 받았지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면밀히 관찰한 후 결론을 내리기를 야,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해주는 단어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복 있다. 진짜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해 줄 때 쓰는 단어인 거죠.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이 있는가? 행위가 온전하여,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데 이 행위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길에서 온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길에서 온전한 자들.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는 단순한 길이 있잖아요. 이 땅에 난 길이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삶의 방향도 길이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맬 때 내가 길을 잃었다고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 같다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길을 못 찾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아까 에셀이라는 복 자체가 뭐였어요? 과정도 올바라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이라는 결과를 향하여 가는데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내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 그게 길에서 온전한 자들이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길에서 온전해지는 방법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2절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기서 증거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보다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지금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쉽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말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또 구한대요. 구하는 것은 찾다, 묻다, 간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뭐 또 물어보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애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어떤 문제와 딱 부딪히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또는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다가 차마 말은 못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또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더니 혼자 또 하나님께 묻는다고 신비한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왕이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약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때 왕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나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뭔가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하고 겸손히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없거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묻지를 않는 거죠. 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하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잘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불쾌해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나, 나도 알 것 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심이 있다면요, 겸손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내 자존심 상한다거나 내 기분 나쁜다거나 그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말씀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5절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살겠으니 내 길을 굳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 길을 딱 정해 주십시오. 나는 그 길로만 갈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딱 정해만 주십시오. 그럼 나는 그 길로만 가렵니다. 간혹 가다가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분 없는 것 같네. 저하고 상담하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딱 정해주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딱 정해주면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쌓이니까 목사님이 딱 정해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정해주죠. 정해줘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딱 정해주시면 내가 오직 그렇게만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요 3절은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요 의도적으로 행하는 불의가 있고 나도 모르게 행하는 불의가 있는 거죠.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나 그 잘못된 건지 몰랐어, 그런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죠. 알고 잘못 행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잘못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고 잘못 행하면 봐준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순간순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는 일,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는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양심에 생기는 그 수치심, 그런 의미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실패, 패배, 굴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복이 또다 할 때 선언했던 에셰르라는 복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복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번영과 반대되는 말이 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복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부끄럽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부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떠나서도 간혹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뭐 계획한 것들도 잘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 성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룬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며 그래 아유 훌륭하다 박수 치는데 뒤돌아서는 이제 지가 그거 거짓말해 갖고 했으면서 그거 지가 훔쳐가지고 했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러는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박수 쳐진데 뒤에서는 저건 아닌데 그러는 거. 그게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자기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에서 볼 때는 엉터리인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 길로 삼고 굳건하게 걸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참 복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복이라는 것이 뭔가 남들이 보기에 막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참 복 있게 산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반대로 남들 보기에는 남들한테는 자랑할 만한 내가 뭔가 큰 거 이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근수근하고 자기만 그냥 자랑하는 거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운 삶, 그거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이 말씀의 길을 정말 굳건하게 잘 걸어서 누가 보더라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서 그 길에서 어긋남이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